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수건마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수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시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목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문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우리 단지에 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차들과 사람들이 쭉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들이 떠오르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국 한번 가게 될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죽으심이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서로 놀라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자 질문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 마음에는 예수를 판 사람이 혹시 자기가 아닐까, 예수님이 생각하실까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고 심지어는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너무나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 태연스럽다고 할까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질문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내 중에 누가
나를 팔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한 일 또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까?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얘기 속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인식, 예수님에 대한 자기 안목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 보면 26절 이하에 바로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제자들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파는 것을 다 알고 또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제자들 사랑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3년 동안이나 교육시켰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만찬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못 사는 성만찬을 비록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제 제가 수요 저녁 설교하면서 주님께 인정받읍시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부응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그 기대에 맞게 우리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시지만 정작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할 일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결코 허언으로 하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 순간만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문제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일을 걸어가고자 마음에 다짐하지만 실제의 삶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흡사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35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때로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 중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내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인생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보면 묵상 에세이의 제목이 안목이 인생을 결정한다. 참 의미 있는 제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노래를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 인용을 읽어보면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보라. 하늘의 모래, 빌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보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영안이 뜨여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일들을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하루도 깊게 느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특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를 걸어갈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제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경험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안목에 떼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내어미신 사랑의 손길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여 신원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조속히 지나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도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께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